안녕하세요.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일 잘 지키셨겠죠?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나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그냥 집에서 혼자 가족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렸지만 우리야 사회적 거리 이게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물론 손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해 놓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 시책이 그렇다면 교회가 국가 시책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 교회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처벌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강요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교회가. 다만 국가 시책에 교회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될 때는 어떤 적정선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 또 국민의 도리이고 또 교회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협박하다시피 강요해가지고, 강요도 죄잖아요. 강요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라, 교회 드리면 처벌한다, 벌금 물게 한다, 이러한 것은 전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꽃샘 추위가 오는지 어제 주일 오후에 바람도 많이 불고 저녁 때 날씨도 쌀쌀하고, 오늘 또 이렇게 좀 아침 추운 날씨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큰 길로 나가봤어요. 운동하는 가운데서 큰 길로 나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 같으면 왁자지껄하고 식당에 손님들이 있고 그럴 텐데, 이게 완전히 패닉 상태가 아닌가. 완전히 무슨 이 민방공 훈련 때 대피 훈련 하듯이 아예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심각하구나. 또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밖에 활동을 자제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연쇄 반응이 이제 다 연결이 되어져서 경제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로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느 식당이 영업이 잘 안 된다,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식당에 손님 안 오면 그 식당만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외출을 자제하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먹고, 그러다 보면 식당의 매출이 줄지요. 또 식당의 매출이 줄으면 그 식당에다 납품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자재라든가 양념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거 따로따로 다 납품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납품하던 업체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상이 안 오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느냐면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서 그걸 납품하던 업체는 또 어딘가에서 물건을 받아왔지 않겠습니까? 도매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유통센터에 가가지고 또 물건을 받아다가 납품을 했을 텐데, 그 납품업체가 공급을 못하면 그 원자재를 제공하던 그것이
농가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은 농가일 수도 있고, 어떤 유통업체일 수도 있고, 거기도 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항공업체도 마찬가지죠. 이 관광객들이 해외로 관광 여행을 안 나가니까 여행사가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여행사가. 그 여행사가 관광객 모집이 안 돼가지고 여행사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관광 버스 회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관광 버스 회사가 안 되니까 여행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항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항공사.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 비행기가 다 지금 비행기 주차장에 다 있어가지고 비행기 세워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 80%가 운행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스튜어디스니, 이 비행기가 운행을 안 하면 비행기 청소업체, 비행기만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비행기에 기름 넣어주는 주유업체, 또 비행기 안에다가 간식이나 밥이나 이런 거 공급하는 어떠한 업체, 이런 게 줄줄이 다 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연쇄 반응으로.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내가 농사진 거 갖다가 직접 파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진짜 시장에 장날 가지고 나와서 파는 이 할머니들 외에는 다 이제 어떤 대형업체에다가 납품한다든가, 농협 하나로마트에다 납품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데, 그것이 다 줄줄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참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언제 끝날지 참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더더군다나 염려가 되고요. 걱정스럽습니다. 우한 폐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어제는 대구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래요. 잘한 겁니다. 늦었지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부가 뭔가 좀 이렇게 선거 생각하지 말고, 좌판이 우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경영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재난이 생겼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길 바래요. 중국 여행객, 중국 입국 우한 지역 빼고는 아직 다 차단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안 커지죠. 대구 같은 경우도 경북 대구 지역의 재난지역 선포도 빨리빨리 했어야죠. 그리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가 지금 계속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그런 곳을 향해서도 즉각적인 어떠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금 차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원활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삑삑 소리가 나는 것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차가 달리다 보니까 밖에서 바람 가르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리는데, 이게 다 녹음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허황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외면하고 허황된 거, 허탄한 거, 이런 것을 좋아해요. 저는 그 허경영 씨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도 한 번씩 나오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허경영 쪽 사람들이 여러 명 이제 출마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경영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 것을 저도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허황되잖아요. 그 주장 자체가 허황돼요. 물론 뭐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허황된 이야기를 해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심취돼서 아주 열렬히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옳은 거죠. 허경영 씨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해서 지지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허황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실질적인 얘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한 이야기가 귀담아 들을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허황된 얘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설명을 한다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관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예화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그게 허황된 거지요. 허망한 거지요. 무슨 예화나 들고 말이죠. 누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 충성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더라. 누가 뭐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자손들이 잘 됐더라. 뭐 이런 식의 이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초신자들한테는 필요해요. 그러나 헌신자가 되어서 충성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었는데도 맨날 똑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옛날 얘기, 신화와 같이 설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다면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 무엇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실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것인가. 이렇게 가야 실질적인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랬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대. 이렇게 끝나면 그거는 신화와 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망령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겁니다.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깎고 다듬는 거예요. 경건 생활 하잖아요. 경건 생활. 나 자신을 깎고 다듬고 길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꼴을 만드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세요. 연습하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훈련하고 연습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단련하고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꼴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또 우리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땀 흘려 연습합니까? 그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어지면 나중에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그래요. 군인도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거듭하나요?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으로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